성경학교 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성경학교 2강 제목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부제는요, 매 순간 십자가를 선택하자. 매 순간 십자가를 선택하자. 1강 제목이 나는 양의 문이라. 부제가 매 순간 천국 문을 선택하자였고요. 2강 제목은 나는 선한 목자라. 또 부제는 매 순간 십자가를 선택하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자, 다 함께 성경을 펴고 찾아서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목자와 양 비유 그 자체를 살펴보았고 또 그 비유의 특징 3가지 살펴봤죠. 그리고 또 적용 3가지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목자와 양 비유의 3가지 특징 기억나시나요? 목자와 강도를 극명하게 비유했고 또 강도가 양을 탈취하는 과정을 이렇게 묵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셨고, 3번째는 목자가 양을 우리에서 이끌고 나오는 과정을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말씀이 비유가 목자와 양 비유라고 했죠. 그래서 이 목자와 양 비유의 핵심 메시지, 지난 시간에 매 순간 천국 문을 선택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 자신이 양떼들을,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 또 풍성한 생명으로,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용하면서 예수님의 양들인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해야 할 그 천국 문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말씀의 문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기도의 문이라고 했고, 세 번째는 전도의 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매 순간 천국 문 대신 예수님을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문을 통해서 선택함으로써 빼앗긴 일상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대학 생활을 풍성한 대학 생활로, 생명력이 넘치는 대학 생활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그런 핵심 내용이었죠. 자, 이번 2강에서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목자와 양 비유의 핵심 메시지 2번째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목은 나는 선한 목자라. 부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매 순간 십자가를 선택하라. 매 순간 십자가를 선택하라. 네. 비행기 모드로 설정을 안 해서 다시 설정하고 자, 계속해서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의 말씀을 설명하시는 부분의 2번째 부분, 여러분 지금 감이 잡히시죠? 1절부터 5절까지가 예수님의 비유였고요. 그 다음에 6절과 7절 상반절이 그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무리의 어리둥절한 반응, 그리고 7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가
나는 양의 문이라.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1절부터 16절까지가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직접. 자, 11절 상반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비유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비유하시면서 전하고 싶으셨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먼저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를 비교하세요. 예수님은 비교를 참 좋아하셔요. 먼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이에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자, 11절 하반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예수님은 다음으로 삭군 목자의 특징을 자세하게 열거하세요. 삭군 목자. 여기 삭군 목자는 말 그대로 삭슬 받고 양을 돌봐주는, 삭슬 받고 양을 먹이는 그런 목자를 말해요. 선한 목자와 지금 예수님이 삭군 목자를 비교하세요. 자, 삭군 목자의 특징 첫 번째. 삭군 목자는 사실 목자가 아니에요. 12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상반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삭군 목자를 선한 목자와 비교하면서 삭군 목자는 목자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단정을 먼저 지으셨어요. 여러분, 삭군이라고 할 때 보통 우리가 목자라는 말을 뒤에 붙여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삭군 목자라 안 하고 그냥 삭군이라고 했어요. 근데 보통은 삭군도 목자라고 부르긴 해요. 예수님은 이제 삭군이 목자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목자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빼셨는데요. 삭군 목자는 사실 목자라는 이름표는 달고 있어요. 근데 목자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중요한 지점인데요. 삭군 목자는 선한 목자는 당연히 아니에요. 착하고 선한 좋은 목자는 당연히 아니고 목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삭군 목자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자 세계에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2절에서는 예수님이 삭군 목자에게 목자라는 말 자체도 붙여주지 않으신 거예요. 자, 두 번째예요. 삭군의 특징, 삭군 목자의 특징. 자, 삭군은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삭군에게 있는 양도 삭군의 양이 아니죠. 자기 양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12절 그 중간쯤 보세요. 12절 중간쯤에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삭군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저 상만 받고, 그러니까 임금을 받고 잠시 양을 돌봐주는 자예요. 물론 뒤에 이제 그 돌봄에도 문제가 좀 있어요.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돈을 받고 그냥 그 양을 어떻게 이렇게 좀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삭군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뭐 양들에 대한 애정이나 사랑이 없죠. 왜냐면 자기 양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가 이제 ESF 활동을 하면서, ESF 사역을 하면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 회관이 내 회관이라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게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아요. 참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제가 간사 생활을 한 지 지금 16년째거든요. 올해로. 물론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지금까지. 이 회관은 내 회관이고 이 학생들은 내 학생들이고
이 후배 간사들은 내 동료들이다. 왜 이런 생각 없었겠어요. 근데 그동안 내가 사꾼이었구나,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에서야 부끄럽지만 제 회관인 것 같아요. 제 양인 것 같고 저의 동료들인 것 같아요. 예, 최근에서야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들기 시작해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좀 이 고백을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 순수 ESF가 여러분의 회관입니까? 여러분들의 공동체 맞나요?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꾼 목자의 세 번째 특징. 사꾼은 그저 돈만 받고 잠시 양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이 멀리서 보이면요, 이리를 보자마자 내팽개 쳐버리고 도망가요. 왜 그러겠어요? 도망가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행여나 양도 지키지 못할 뿐더러 자기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뭐 양을 지키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 자기 목숨마저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리가 딱 보이자마자 그냥 양을 내팽개 쳐버리고 도망가요. 자기 양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목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안타깝게도 이리가 양을 물어가버리고 또 양이 죽임을 당해요. 이게 사꾼 목자의 특징이라고 말해요. 12절 하반절이에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자, 네 번째 사꾼 목자 특징이요. 사꾼은 사실 양을 돌보는 것 같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양을 돌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 돌본다는 거를 영어로 케어라고 하고 목양이라고 해요. 또 목회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목양, 또 케어. 예. 자, 13절 보세요. 달아나는 것은 즉 사꾼 그 놈의 새끼가 이리가 왔을 때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왜 도망갔다는 거예요? 자기 양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을 한 번도 돌봐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위기가 닥쳤을 때 그냥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그가 양을 잠시라도 돌볼 생각이 있었다면 이리를 보자마자 바로 그렇게 달아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꾼에게는 결국은 이 목양 마인드가 없어요. 이런 목양 마인드, 케어 마인드 이런 게 참 없어요. 그냥 그 삭스를 받은 만큼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가 닥치면은 언제든지 양을 내팽개 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사꾼 목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1강에서 잠시 언급했죠.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사꾼, 우리가 1강에서는 강도, 도둑으로 비유된 이 사꾼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칭한다고 했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양떼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또 그들을 위협했던 로마 그 당국의 박해와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대변해야 할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 목자들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로 그들의 어떤 그 강도와 같은 짓, 사꾼과 같은 짓을 꼬집는 거예요. 사꾼이 양을 대하듯이 자신들의 배만 불리면서 죄와 죽음과 사탄의 세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억누르고 괴롭게 하는데도 그들을 돌보고 케어하기는커녕 자기들을 살 공리만을 일삼고 이제는 그들과 결탁하고 그들과 손을 잡고 그렇게 자기들의 배만 불린 이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의 목자가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양은 더 이상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기를 그들은 포기했고요. 또 그들을 돌볼 마음을 버린 지 이미 오래였어요. 여러분, 오늘날 여전히 이 죄와 죽음과 사탄의 세력이요, 이 땅의 대학인들에게 자신이 목자라면서 대학인들을 돌봐주겠다고 유혹을 해요. 물론 이 죄와 죽음과 사탄은 죄라는 모습으로, 죽음이라는 모습으로, 사탄이라는 모습으로 대학인들에게 다가가진 않아요. 교묘하게 자신을 포장해서 다가가요. 성공이라는 탈을 쓰고 다가가요. 또 그래서 돈만 벌 수 있다면은 무슨 짓이든지 다 하게 만들어요. 예. 요즘에 이렇게 주식에 빠진 대학인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왜 그래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뭐 연애, 결혼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신분 이렇게 상승이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적은 노력들이고도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지만 제한적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만은 그 탈출구로 주식을 삼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주식하는 대학인들이 그렇게 많다잖아요. 예. 또 어떤 게 있어요? 쾌락이라는 탈을 쓰고 다가가요. 세상에 세상은 한 번밖에 인생이 없으니까 이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즐기다가 살아가는 거지. 마음껏 즐기다가 후회 없이 살아가라고 그렇게 속삭여요. 쾌락이라는 목자로 다가와요. 사꾼이죠. 쾌락이라는 사꾼으로 다가와요. 성공이라는 사꾼으로 다가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안정이라는 탈을 쓰고 와요. 안정. 얼마나 불안한 사회예요. 미래 불확실함이 청년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죠. 취업이 어떻게 될지, 또 자신의 어떤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안정된 아무튼 직장이라 그러면은 그냥 달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뜻 이런 건 상관없이. 그러니까 사명도 없죠, 보람도 없죠. 그러니까 이직률이 그렇게 높다 그러잖아요, 그죠? 취업을 하면 좋겠지만 막상 취업을 해도 만족과 보람이 없으니까. 왜냐면 안정이라는 걸 찾아갔거든요. 주변에선 부러워하겠죠. 부러워할 수 있겠죠. 돈 잘 벌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결코 그것이 진정한 만족을 주긴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성공, 쾌락, 안정 등이 오늘날 자신이 청년들의, 대학인들의 목자라면서 마치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처럼 이렇게 다가가요. 그러나 이 성공과 쾌락과 안정이라는 건요, 마치 이 사꾼 목자와 같아서요, 청년들의 그 숭고한 어떤 20대 그 대학 시절을 송두리째 뽑아 먹고요, 이제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성공을 얻고 쾌락을 얻고 안정을 얻은 뒤에 극한의 허무함에 빠질 때쯤에 마치 사꾼 목자가 이리가 나타났을 때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 버리는 것처럼 그들에게 허무함이라는, 대학인들에게 허무함이라는 이리가 찾아들 때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결국 대학인들에게는 죄와 죽음과 사탄의 세력만 남게 돼요. 그럼 그들이 또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찾아오는 다른 성공과 다른 쾌락과 다른 안정에 또 빠져들고 그걸 추구하며 살아가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결코 우리의 삶을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자유케 할 수 없어요. 죄와 죽음과 사탄의 올무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11절 하반절에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존재라고 짧게 언급해서 하셨어요. 근데 사꾼 목자의 그 행태를 우리가 볼 때 선한 목자는 예수님은 딱 한 절로 표현하셨지만 자기 양떼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의 특징도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선한 목자의 특징. 첫 번째, 선한 목자는 진짜 목자예요. 목자, 찐 목자. 두 번째, 그럼 찐 목자는 어떤 목자예요? 두 번째 특징,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이 있어요. 자기 양을 소유한 목자예요. 그래서 자기 양을 지극정성으로 아끼고 사랑해요. 바로 예수님께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겠네요. 여러분, 예수님 선한 목자시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찐 목자예요. 여러분들의 목자님 계시죠? 우리 간사님들 다 목자고 저도 목자죠. 책임 목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나 우리 후배 간사들이나 찐 목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단체에서는, 어떤 또 이렇게 공동체에서는,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목자라는 말 쓰면 안 된다라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목자가 될 수 있나요, 사실? 성경은 예수님만이 참 목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목자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저는 우리가 목자의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목자라는 직함을 준다기보다는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가진 뜻에서 목자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ESF가 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요, 1대1 목자와 양의 관계, 혹은 목장 목자와 양의 관계, 책임 목자와 후배 간사나 책임 목자와 학생들과의 관계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 없는 관계로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 친밀함만 남는 거죠. 그럼 위험해요. 그게 예수님이 의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이 찐 목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찐 목자예요? 예수님은 자기 양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자기 양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에요. 사꾼 목자는 자기 양이 없다 그랬죠? 예수님께는 자기 양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택하신 그 사람들, 자기 양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양을 지극정성으로 아끼고 사랑하세요.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지극정성으로 아끼는 존재들이에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자기 폄하하지 마시고 자기 비하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에요.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 몰라요. 자, 세 번째, 선한 목자의 특징 세 번째는 이리가 오는 것을 봐도 절대로 달아나지 않아요.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리를 막 쫓아내려고 노력하고요. 때로는 목숨을 걸고 자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리와 맞서 싸우기도 해요. 우리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 싸우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이 땅에 오셔서 영적 전쟁을 하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 싸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전쟁은 우리의 몫이 아니죠.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죠. 자, 선한 목자의 특징 네 번째. 선한 목자는 실제로 이리와 싸우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기도 해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이 선한 목자들이 양들을 지키다가 그 짐승들에 의해서 희생당하기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양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다섯째, 선한 목자의 특징. 선한 목자가 돌보는 양떼들은
결국 풍성한 꼴을 먹고 풍성한 삶을 살아요. 사꾼 목자가 지키는 양떼들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리가 왔을 때 결국 이리에게 잡혀가거나 물려서 죽임당했죠. 반대로 선한 목자가 돌보는 양떼들은 결국 풍성한 꼴을 먹고 무럭무럭 살쪄요. 자, 이처럼 선한 목자와 사꾼을 비교하신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왜 선한 목자로 비유하셨는지를 밝히세요. 제가 좀 이렇게 감동이 돼가지고 아까 앞에서 살짝 언급을 해드리긴 했지만, 자, 예수님이 자신을 어떤 존재로 말씀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지금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를 비교하셨는지 14절과 15절 말씀이 잘 말씀해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까 앞에서는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나는 그 선한 목자고 바로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마치 선한 목자 같으시다고 해요. 그러면서 선한 목자의 특징을 11절에 이어서 다시 언급하세요. 선한 목자인 자신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데요, 결국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신 그 의도, 핵심 메시지가 나와요. 자신이 양떼들, 즉 자기 백성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실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 죽음으로 인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한 그 생명 구원의 역사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실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방금 우리가 이미 읽었는데요, 14절과 15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 양들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실 수 있는가? 자, 14, 15절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 이유가 나와 있죠. 14절에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아서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양떼들,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긴다는 거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 아니죠. 타인을 위해서 시간 내고 물질 희생하는 것도 힘들죠, 여러분.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친다고요? 어렵죠.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할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이유만으로 가득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생명을 내어주신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 비결을 말씀하세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과 자기 백성들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관계예요? 도대체 어떤 관계이길래, 예수님과 자기 백성이 어떤 관계이길래 예수님이 그런 생명을 내어 주실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알매 관계라고 말해요. 알매 관계. 그런데 이 알매 깊이가 끝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과 자기 양의 알매 관계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아시고 예수님 자신이 성부 하나님을
아는 알매 관계 같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끝이 없겠죠. 근데 그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양을 알고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그 양들도 예수님을 알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알매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서 알미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알매 관계는요,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그러고요, 헬라어로는 기노스코 그래요. 근데 이게 언제 쓰이는 말이냐면은 사랑하는 부부가 인격적으로 완전히 연합돼서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표현할 때 알미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여러분 뭐 정상적인 부부라면요 정상적인 가족이라면 뭐 그래요. 저는 아내를 위해서 저의 장기 하나쯤은 아주 쉽게 떼어줄 것 같은데요. 아내가 아프다고 하면 뭐 아들을 위해서 생명을 줄 수 있는 건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알미예요. 그 성경이 말하는 알미예요. 이 세상에서 금실 좋은 부부가 또 그렇게 친밀한 부자 관계가 이럴진데 하물며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사랑의 알매 관계의 깊이는 어떠하겠어요? 그건 측량할 수 없는 깊이예요. 그러니까 한없는 사랑이에요. 서로를 향한 한없는 사랑.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성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성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이러한 성부 하나님과의 사랑의 알매 관계가 자기 백성과 예수님 자신과 맺고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위해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결국 예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자기 백성들요, 그 사랑에 감동돼가지고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들도, 자기 백성들도 예수님을, 또 성부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해요?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과 자기 백성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사랑의 알매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성공과 쾌락과 안정이라는 사꾼 목자를 따라가다가 죄와 죽음과 사단의 올무에 갇혀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과 사단의 올무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십자가 죽음의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주셨어요. 이제 이 대속의 죽음을 나를 대신한 죽음으로 믿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양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바로 그 알매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사랑의 알매 관계 안으로 초청되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것을 요한복음은 영생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해요. 자, 이런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바로 우리 안에 그때부터 진정한 만족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겠어요. 왜요? 우리가 매 순간 십자가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금 사꾼 목자 아래서 돌봄도 받지 못한 채 죄와 사망과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또 고통스러운 삶을 반복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 붙들게 되면요, 우리는 이미 그 알매 관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 붙들기만 하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다시금 흠뻑 젖어서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금세 다시 회복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다시 따라가는 진정한 양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풍성한 꼴이 있는 초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또 우리의 학교에서부터, 또 우리가 졸업하고 나아갈 그 직장 생활에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고난주간에만 잠시 묵상하고 마는 그런 절기용 아이템이 결코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나의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룩한 상징물이에요. 십자가를 보면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나에게는 누가 계신다? 목자가 계신다. 그 목자는 선한 목자이시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양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늘 깨닫게 돼요. 우리는 일평생 성공과 쾌락과 안정이라는 사꾼 목자를 따라 살다가 그들이 허물하는 이리를 보고 우리 곁을 떠나갈 때 그 이리에 잡혀가서 허무하고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자기 양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생명을 다하시기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성공과 쾌락과 안정이라는 사꾼 목자 밑에서 비참하고 허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매 순간 십자가를 붙든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나는 죄인임을 늘 기억하고요, 십자가의 하나뿐인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나를 죄와 죽음과 사탄에게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공과 쾌락과 안정을 추구하지 않고 이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알매 관계, 그 야다의 관계, 그 기노스코의 관계를 추구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매 순간 예수님을 붙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 16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과 이번 성경학교를 좀 마무리해보고자 해요. 16절 말씀 읽어보세요. 자, 봅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를 비교하시면서 이제 이 비유를 마무리할 때쯤에 예수님께서 어떤 면에서 좀 툭 던지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구절이 좀 어색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을 좀 후대에 편집됐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선한 목자세요. 근데 자기 양이 자기 우리에 지금 있어요. 근데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선택받고 택감 받았는데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돌아오지 않은, 회심하지 않은 탕자 같은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도 인도할 거라는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결심이에요. 그러면서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자인 자신에게 있게 하겠다는 놀라운 선언이죠.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품어야 할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예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비전이 뭐예요? 다른 양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에 들어있지 않은 양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양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양입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목자로 믿고 따르고 섬기고 계십니까? 혹시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성공과 쾌락과 안정이라는 사꾼 목자를 따르는 양들이라면 그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그 길로 계속 가시면 멸망뿐입니다. 이리에게 물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찬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 우리 안에 들어갑시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그리고 예수님과 그 사랑의 알매 관계로 이렇게 들어간 그런 우리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의 그 목자됨의 심정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는 저 캠퍼스로 나아가자고요. 그래서 아직 양의 우리에 들어오지 못한 그런 다른 양들, 그러나 예수님의 양들, 또 우리의 양들, 우리가 좀 그들을 초청하고 예수님께로 좀 이끄는 그런 이번 학기가 되면 좋겠어요. 순천대를 기준으로 순천대는 현재 10,000명의 학생들이 있어요. 저의 비전은 캠퍼스 복음화예요. 우리 선배들이 일컫기로는 캠퍼스 복음화는 대학생의 10%가 복음화되는, 여기서 복음화란 제자화를 말해요. 그래서 10,000명의 10%면 몇 명이에요? 1,000명. 1,000명을 제자 만드는 비전이에요. 근데 우리 ESF가 그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지역 교회와 다른 선교단체들과 연합해서 이제 하는데, 적어도 우리는 1% 정도는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10,000명에 1%면 100명. 현재 우리 공동체의 어떤 규모나 역량이나 이런 걸 봐서는 참 꿈과 같은 얘기죠. 우리 회관 안에 100명의 이 양들이 가득 들어찬다는 그런 생각만 해도 정말 설레죠. 이 시간 이 성경학교에 참여해서 이 강의를 지금 이 시간까지 들을 정도면 여러분 안에는 이미 예수님과의 어느 정도 사랑의 알매, 그런 교제가, 관계가 형성이 돼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비전 한번 품어보지 않으실래요? 순천대학교 안에 있는, 혹은 우리 전남 동부 지역에 있는 7개 대학교, 제1대, 창암대, 보건대, 한려대, 전남대, 한영대 안에 있는 다른 양들, 아직 우리에 들어오지 않은 양떼들을 그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비전에 함께 동참하지 않으실래요? 저는 이제 올해 순천대학교를 이제 들어가서 목장을 개척하는 사역을 시작하려고 해요. 목표는 올해 순천대 안에 목장이 3개가 이루어지는 게 꿈이에요. 제가 1개, 가은 목자님 1개, 웅지 목자님 1개. 현재는 1개죠. 우리 가은 목자님, 웅지 목자님이 이제 목장 하나로 시작하고 저는 하나의 목장을 개척하고
그래서 올해 3개가 이루어진 게 꿈이고요. 저의 목표는 2024년까지 순천대학교 안에 목장이 8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의 이 제자화를 시키는 것이 저의 꿈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그 목자의 마음, 그 목자의 어떤 꿈을 이뤄드리기 위함인 것 같아요. 저와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의 알매 교제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품게 된 마음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순수 이멘 여러분, 예수님과 사랑의 알매 관계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분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시다. 매 순간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저 캠퍼스로 함께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봄 성경학교를 통하여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 목자와 양 비유를 살펴봤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매 순간 천국 문을, 말씀의 문, 기도의 문, 전도의 문을 이제 열고 일상을 천국과 같은 일상으로, 우리의 대학 생활을 천국과 같은 대학 생활로 살아가라고 도전하시는 주님, 또 오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으니 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매 순간 십자가를 붙들고 이제는 나와 사랑의 친밀한 알매 관계를 늘 누리고, 그러면서 목자의 마음을 품고 이제는 저 캠퍼스에 죽어가는 다른 양들을 이끄는 이 1% 제자화의 비전을 함께 이뤄가자라고 도전하여 주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 도전 앞에 반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관에 다른 양들, 한 무리가 되어야 할 양들 가득가득 들어차서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해요.